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22장. 창세기 31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는 약 640km에 달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안 것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에서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10일 만에 무려 64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하루에 64km를 이동했다는 것인데 식솔들을 이끌고 하루에 걷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과장되었는지 일수가 과장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장인 라반이 그만큼 두렵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이 한 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듯이 라반의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13년 전에 라헬과 레아를 바꿔 야곱을 속임으로써 야곱으로부터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하는 말을 들었듯이 자신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라반은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라는 말로써 듣는 야곱으로 하여금 아연칠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말하라 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라반의 성질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러나 앞서 꿈에서 하나님이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라반처럼 요즘 방송 용어로 자주 쓰고 있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책임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는 파렴치할 정도로 되지도 않는 말로 덮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의 인류가 홍수 이전보다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자녀들로 인해서 비록 세상은 여전히 죄로 넘쳐나고 있지만 심판이 보류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였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도 남음이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되고 있는 이 땅이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파수꾼처럼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 그리고 하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30절,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부정할 수 없는 계시를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 도주한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비도 걸지 못하고 이를 위해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 자신의 신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느냐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위험에 처해 있지만 라반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물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야곱은 더 이상 거짓말장이가 아니었기에 떳떳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인하여 톡톡히 대가를 치렀던 야곱, 이제는 거짓에 대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작 떳떳하지 못한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라헬. 라헬은 믿는 가정에 우상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가져왔던 거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훔쳐온 드라빔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지만 라헬이 누구입니까? 속임수의 명수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야곱을 속였던 라반은 딸에게 보기 좋게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은 엉겹결에 낙타 안장에 드라빔을 넣어두고 깔고 앉아 위기를 모면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이 섬기는 우상을 생리대로 깔고 앉은 모습입니다. 생리대만도 못한 이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후에도 드라빔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디나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인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처럼 드라빔 사건은 단순히 라헬의 꾀로 위기를 모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의 의지에 지배당하는 예를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업가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업가가 3억 7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거의 다 날아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경찰에게 종합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자 남편이 먹지도 않고 매일 술만 퍼마시다가 자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2008년, 2009년 외환위기 시대에 큰 재정위기 3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제위기가 3년 전에 발생했더라면
제가 어떻게 당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 겁니다. 제 삶은 지금보다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하에서처럼 빌처럼 통장 잔고를 안심하는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평안한 삶이 되었다는 그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우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헬이 깔고 앉은 우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한 라헬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주만,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9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